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합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이 나라에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오늘에 이르도록 큰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과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짓과 우상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며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의 부요함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음으로 거짓을 꾀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시고 그들의 욕망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평안이 거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 눈에 눈물 흘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악의 권세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나라로 시작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가게 하옵시며 더 이상 정쟁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미워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위로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래로 주인 되어진 백성을 잘 섬겨 건강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도 종식되어지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안정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그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생과 주된 자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는 내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는 나라,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제자들에게 역설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말을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그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일러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어리석고 우둔한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돕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무엇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종, 복음의 종인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여서 세웠던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응당 섬기는 자이기에 내가 너희의 종이다. 스스로 바울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진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야 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은 우리가 맡은 일, 비록 작은 일이라도 또 우리 열방선교교회가 작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의 작은 일이니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일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까? 충성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비록 목동의 일이었지만 그가 그 작은 일에, 그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큰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일을 달라 하기 전에, 내가 또한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깔끔하게 또 완벽하게 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비치는 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내가 볼 때에 내가 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잘못도 나는 깨달을 수 없다. 그만큼 자기는 이렇게 완벽하고 또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시니라.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정말로 지금도 의롭게 살아왔어.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도 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만 나는 이걸로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판단하시는 분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판단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오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걸렀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는 그 사람, 판단받았던 그 사람이. 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우리는 사실 몰라요.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동기로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마노아 여인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 여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였을 때에 그 아버지, 그 부모는 근심하면서 네가 왜 이방인의 여자를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그 밑에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렇게 벌하시기 위하여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볼 때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시린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어? 이방 여자와 어떻게 네가 결혼을 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삼손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망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삼손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좋았고 그러기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쓰임받았던 자가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기에 내 자신을 높이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니까 전부 다 자기의 마음은 감추고 다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지고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선한 일 한 것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은 사람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의 분량에 또 내가 맡은 나에게 주어진 때로는 사람이 볼 때에 미약하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그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그게 응당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작다, 어리다, 아유 저 사람이 큰 일을 한다, 훌륭한 일을 한다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장 크게 헌금을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는 당시에 교회의 권위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교회를 세운 또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 교회를 또 다스리는 장로들도 세우는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 사도의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크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지만 자리는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천사와 온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로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인 바울은 매맞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밑자리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종, 세종로, 세종, 발을 씻어주는 그 가장 천한 종의 가장 하찮은 일,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18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만하여서 바울이 없으니까 호랑이가 없는 산에 누가 왕이 됩니까? 토끼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높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이면서 자기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를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어른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어른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형제들을, 교회를 세워갔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꾸짖을 것이다. 교만하여서 말을 많이 하며 내가 높다, 내가 권위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말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행함의 열매,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엄하게 말하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낳았다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는 뭘까요? 스승은 그냥 선생은 가르치면 됩니다. 못 따라오는 제자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잘하는 아이들만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돌보아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후원자가 되어지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그게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비록 스스로 종이 되어졌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눈에 비치는 그게 전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자를 보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일하는 그를 하나님은 가장 높다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는 데에서,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스스로 찌꺼기가 되어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도 가장 천한 자리에서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자신을 가장 만물의 찌꺼기같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회와 형제들을 섬겨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높은 자다, 잘하는 자다, 성공한 자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가장 천한 저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주님을 섬겨가는 자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판단이 사람이 볼 때에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다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이는 따로 있고 위대한 일을 한 이는 따로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기고 교회 안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가장 끝에 있는 자로 스스로를 여겨서 그 마음으로 바울처럼 때로는 섬기고도 욕을 먹고 봉사하고도 꾸지람을 듣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욕을 먹는 자리, 꾸지람을 듣는 자리,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 그곳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종이 되어지는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낮추어 겸손히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